베드로와 바울의 혼의 구조를 보고 있죠. 특별히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어떻게 훈련을 시키시면서 사역자로 만들어 가시냐면 베드로의 혼의 구조를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잊지 마시고 항상 묵상할 때 보시라 그랬죠. 아, 지난번에 베드로를 낮추시고 또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하면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준비를 시켜주셨죠. 그래서 지난번에 왜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 오순절 날 임하셨나 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말씀을 마쳤어요. 오순절 날 유대인들은 3대 절기 중에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와야 하기 때문에 그 지역, 그 주변의 15개 지역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참여했을 때 성령님이 오시면서 본격적으로 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추수가 시작되었다. 그 일을 이방인에게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다. 그리고 그 중요한 연결점으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실 준비를 하셨고 그 첫 번째 리더로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죠. 자, 오늘은 계속해서 베드로 중심으로 우리 사도행전의 내용을 어떻게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일하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나. 물론 저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던 거지만 베드로라는 그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움직이나 하는 관점에서 또 한번 다시 보죠. 사도행전 2장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죠.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그 Baptism of Holy Spirit인데 우리 두 가지 이제 세례를 생각하죠. 하나는 일반적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일반적인 물 세례다 하는 것과 성령 세례는 또 다른 거죠. 이 성령 세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지금 사도행전 2장처럼 이제 사역자로서 복음의 증인으로서 준비되는 과정. 구약의 성도들을 저희가 비교했을 때 출애굽하고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저희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다. 제가 가만히 그 한국의 교회의 최근 과거의 한 30년의 역사를 보면서 또 성령 세례에 대한 것들을 한번 적용해 보면서 성령 세례는 강한 그 추수를 앞에 두고 성령님께서 강하게 권능으로 임하시는 모습이다고 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루살렘부터 시작돼서 복음이 땅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복음의 증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성령님이 어, 강하게 임해 주시죠. 보혜사 성령님이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시죠. 그 특징이 2장 2절에 보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같다. 또 3절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진다.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시작이 됩니다. 한국에도 저희가 평양 대부흥 운동이 있었죠. 1907년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한국의 추수가 시작이 됐고 특별히 과거 3, 40년 전에 한국에도 강한 성령의 임재 바람이 임했었죠.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나 몇몇 교회를 통해서 그 나중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지만 분명하게 강한 성령님의 임재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지금은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어요. 약간 변질된 모습도 있고 그러면서 엄청난 은혜를 사람들이 체험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는 헌신을 하기 시작하죠. 똑같이 처음 사도행전 2장에 이렇게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셨죠. 바람 소리 같이 또 불의 혀 같이 어떤 분들이 간증할 때 그러죠.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강한 불이 임해서 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면서 밤새 통에 자복하는 일들. 또 어떤 분들은 비둘기 같이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회개의 역사가 있어서 밤새 눈물과 콧물을 내가 그만큼 내 몸에서 이렇게 쏟아지는지 몰랐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을 하셨는데 한국 교회에도 과거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또 저희가 예배 때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그런 것들이 보고가 되는 것이 이제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왜냐하면 추수할 곳에 그런 역사가 임한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또 다른 지역. 그래서 성령 세례가 한 군데만 계속 임하는 것이 아니라 추수를 앞두고 한 지역에 강하게 임하는 것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저희가 보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있었죠. 자, 그 두 번째 현상이 성령님이 강하게 임하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그 2장 4절부터 8절까지. 근데 그때 방언은 저희가 방언의 두 종류가 있죠. 기도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천사의 방언이라는 기도의 방언이 있고 여기서는 랭귀지 방언이에요. 왜냐하면 2장 5절에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돼 있죠. 왜냐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주변 나라에서 이민자들이 왔어요. 그런데 그 지역들을 보니까 15군데, 최소 15군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주변에 15군데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민자 유대인들 아니면 유대교에 개종해 온 사람들. 오늘날에도 저희가 성지순례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모였었죠. 그러면서 이들이 고백하는 것이 2장 8절에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그랬죠. 그 네이티브 랭귀지 자기 지역의 언어로 듣는다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것은 분명한 언어 방언이에요. 왜 언어 방언을 허락하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특별히 15개국의 이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복음을 받고 흩어져야 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가야 되는데 이 브릿지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 한 언어에서 다른 언어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두 문화를 이해하고 두 문화 경험이 있는 사람, 두 언어가 가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저희가 기본 단위가 500년이라는 걸 알게 돼요. 500년 단위로 준비를 하셨으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너무 길어요. 500년을 어떻게 준비해요? 저희가 몇 세대가 흘러가는데 그런데 지금 이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그 북아프리카, 중동 여러 나라에 그 자녀들이 다 흩어지게 하고 그 중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예루살렘에 오게 하면서 이 방언과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하시죠. 자, 방언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언어 방언, 이건 목적이 전도용이에요. 알아들을 수 있는,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근데 오늘날은 실질적으로 경험하기 굉장히 어려운 경우죠. 가끔 선교지에서 언어 방언에 대한 그 보고들이 있어요. 그 전혀 모르는 언어 지역에 갔는데 성령님이 임하면서 그 언어를 하기 시작했다 하는 그 보고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어렵고 혹 기도하는 분 중에서 방언 기도한다 그러죠. 우리 대신 방언이에요. 두 번째 영의 방언 기도할 때 쓰는 것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기도 방언 속에서 랭귀지 방언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중국어 방언 하신다 뭐 그러는데 그걸 누가 옆에서 진짜 중국어인지 아닌지 옆에서 누가 들어서 통역을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진짜 언어인지 아닌지는 저희도 정확하게 객관성을 갖고 누가 옆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꼭 중국어 같다 뭐 일본어 같다 일본어 방언을 한다 해서 저희가 이제 통변의 은사도 있어요. 통변도 그렇습니다. 이게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언어를 배워갖고 통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로 성령의 은사로 그 메시지를 듣고 그것이 단어를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를 메시지로 번역하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어, 우리가 예배 때 우리가 이중 언어 할 때 통역하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 각도죠. 이런 은사들이 있어요. 자, 왜 그러면 언어 방어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요? 전도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언어로.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저희가 이 언어 방어보다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있죠. 뭘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핸드폰이나 컴퓨터가 요새는 그 구글 통역이 다 되죠. 그래서 통역 시스템이 다 돼 있으니까 이 언어 방언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지금 언어들이 이제 통일되면서 공용어를 많이 쓰니까 아마 전도용으로 실제적으로 언어를 사용하죠. 두 번째, 영의 방언. 우리 기도할 때 쓰는 방언들은요, 목적이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개인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딱 갔다고 돼 있어요. 개인의 덕을 세운다는 것이 무엇인가? 개인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믿음의 관계를 성장시켜 주기 위해서. 자,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게 사용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하면 교만해지고 넘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게 은사의 양면성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은사는 어,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필요한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눈에 보이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로 사람들한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이상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아, 그냥 좋은 이야기로 감추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감추지 않고 드러날 때 그걸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은사를 받으신 분들이나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이 공개 사역을 하게 되면 변질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텐션을 받게 되고 관심을 받다 보면 내가 은사를 많이 받는다고 그것이 내가 신앙이 온전히 섰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말씀 속에서 내가 이 나를 세워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은사가 강조가 되면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더 이상 그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나 누구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나는 직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모든 걸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꾸로 자기도 넘어지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은사는 있는데 은사의 목적은 무엇인가? 개인의 덕을 세우는 사람들,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죠. 교회의 덕이 되면 사용할 수 있지만 교회의 덕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절제해야 된다. 오순절날 방언을 허락하신 것은 개인의 덕도 아니고 교회의 덕도 아니고 전도용이라 그랬었죠. 그곳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디아스포라도 600년을 준비하신 거예요. 저희가 성령님의 역사를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저희가 항상 이것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아, 은혜와 도전 또 위험성을 같이 갖고 있죠. 이것은 저희가 은사를 다룰 때 나누도록 하고 지금은 은사보다 이렇게 시작되면서 은사를 담는 그릇이 더 중요해요. 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3절에 보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했죠. 자, 이렇게 이 사건이 초점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됩니다. 베드로가 그 유명한 첫 번째 설교를 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완성이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성령 세례를 주시고 성령 충만케 됐을 때 복음의 증인으로 사용을 하세요. 훈련을 받기는 했지만 완전해서 쓰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한번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하시죠. 2장 14절부터 36절까지 베드로가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성령 세례가 이것이 사람들의 어텐션을 끄는 마음의 문을 여는 혼의 문을 여는 하나의 그 사건이 됐죠. 그래서 이 사건은 요엘 선지자에게 주신 예언의 성취다고 베드로가 구약 성경의 내용을 인용합니다. 베드로가 이전까지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기까지 이런 말씀을 인용하는 능력이 있지 않았었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세례는 한 번 임하는 거고 충만은 채워지는 거예요. 지금 성령 충만해갖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받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그 사건을 보면서
이 사건이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성취된 거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성경을 가르치고 할 때 항상 제일 소중한 은사 중에 하나가 겉에 나타나지도 잘 않으면서 소중한 은사가 지혜와 지식의 은사예요. 왜냐하면 사건을 보는데, 현상을 보는데 그것을 그냥 세상적인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싶어 하실까, 복음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 길을 갖다가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고 이 말씀을 인용을 해요. 그래서 이 순간에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8절, 저희가 아는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시다. 이것이 성령님이 임하셔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그림으로, 환상으로, 그다음에 비전으로, 꿈으로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왜 임하셨나?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 시편 16편의 말씀을 또 인용하죠. 베드로가 이렇게 성경을 체계적으로 구약 성경을 배워서 공부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어부였잖아요. 갑자기 이 말씀들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6편에 보면 다윗이 저를 가리켜 가로되 내가 항상 내 앞에서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 내 옆에 계시었다.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면서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50일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다윗의 무덤은 이 예루살렘에 있는데 예수님의 무덤은 있지 않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다 하는 것을 증거하게 되죠. 어, 또 시편 110편의 말씀을 또 인용을 해요.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증거를 해요. 저희가 지금 베드로가 지금 이 설교를 준비해 갖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금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 이것이 인트로덕션이었고 이것을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시킨가, 예수님이 바로 주와 그리스도 되심을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시편 16편과 시편 110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증거하죠. 그래서 저희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 충만한 베드로에게 지혜와 지식의 말씀이 임했구나. 복음을 증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죠. 사람의 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 속에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성령의 사람인가? 저희가 이 말씀 저희가 같이 공부하는데 얼마나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이 중요한가를 저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같이 나누지만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을 허락해 주시지 않으면 결국은 봉사를 하고 사역을 하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고 지치기도 하고 또 이 안에 열매가 안 맺힐 수도 있죠. 왜냐하면 사람이 한 거니까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지역에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할 때 그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걸 보게 되죠. 자, 방언의 그 성령 세례와 언어 방언이 임했을 때 그곳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혼의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어텐션이 됐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우리가 찬양을 하고 어,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교회에서 찬양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찬양이 기도고 찬양이 우리의 혼의 문을 열고 보좌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죠. 그래서 찬양이 그냥 단순하게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저희가 하나님의 보좌로 어린 양의 보좌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때 우리도 똑같이 혼의 두 가지 문이 있죠. 성수의 문과 지성수의 문이 열리면서
우리가 그래서 그 그림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내가 마치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처럼 내가 보혈을 의지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소로 들어갔는데 지성소 들어가서 딴 이야기를 하면 안 되죠. 왜냐면 들어가기 전에 성소에서 뭐가 필요합니까? 말씀이 있어요. 말씀의 떡을 먹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듣고 싶은 말씀을 가서 해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가서 하면 그건 지성소로 나간 것이 아니라 성전 뜰에서 하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대화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을 해 알아듣는 분이 아니시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 잘 알잖아요. 산상수훈에 그 5장에 하실 때 5장, 6장 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6장에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중언부언한다 그러시죠. meaningless라는 거예요. 나한테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meaningless예요. 왜요? 전지전능하셔서 너가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네가 아무리 울어도 지금은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하신 뜻이 있고 어디까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미닝이 없다는 거예요. 나한테 와서 이걸 그렇게 해도 지금 미닝이 없다는 거죠. 마치 아이들 어렸을 때 그 쇼핑몰에 가면 그런 아이들 있죠. 그 엎어져 갖고 뭐 사달라고 떼쓰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사줄 때도 있고 너무 시끄러우니까. 아니면 조용히 화장실로 끌려가기도 하죠. 왜냐면 그 뜻대로 다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 과정이 있어요. 모르니까 관계성이 그만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제자가 되고 지금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내가 예수님이 듣고 싶은 메시지, 듣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듣고 싶은 말씀을 가서 리피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듣고 싶은 뜻이죠? 하면 네가 잘 아는구나. 그게 지성소에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러면 기도가 길 이유가 없죠.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 언약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제가 그 다음 숙제는요. 순종할 것인가? 순종하지 않을 것인가? 순종하는 것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순종할 수 있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렇게 인터랙티브를 하는 것이 지금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찬양과 이 묵상의 과정을 통해서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문제나 필요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걸 고백하면서 고백할 때도 있죠.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과 또 대화가 시작이 되죠. 그 자체가 정말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주님은 그걸 오래 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과 뜻을 확인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그걸 원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하시죠. 성령의 세례를. 왜냐하면 지금 폭발적으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추수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3천 명의 예수님의 남자만 제자가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죠. 자, 계속해서 이런 능력과 말씀이 한꺼번에 전해집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행하죠. 내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면서 성전 입구에 있는 거지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하죠. 왜냐하면 그 나사렛 예수가 막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은사나 능력이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온전 증거하는 도구가 되는데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은사는 계속 은사로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은사 집회를 안 하면 사람들이 마치 뭐 핵심에 빠진 것처럼 그 예배에 참석을 안 하게 되고 계속 은사를 사모하게 돼요. 은사가 주가 아니라 은사는 도구에 불과하죠. 은사가 계속 임하지도 않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그 과정이었는데 예수님이
잠깐 증거되고 사람들이 은사만을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면서 메시지가 변질되는 많은 경우에 오순절 교회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자, 예루살렘에서도 능력 전도가 일어납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능력을 행할 때 또 제자 수가 5천이 되었다고 돼 있죠. 그래서 3천 명이 5천 명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난 거고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로 베드로가 세워집니다. 정말 얼마 전까지 이 시간으로 얘기하면 60일 전까지 50일 전까지 연약함을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 달리시기 전까지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연약한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이렇게 담대한 성령의 산으로 변화되었죠. 그두 번째 설교 제사장과 유대인 지도자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고 공회에서 쫓겨납니다. 베드로 문제 때문에 아주 공회가 머리가 아팠어요. 왜냐하면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 사람을 쫓는 베드로를 쫓는 사람들이 갑자기 남자만 5천 명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최소 2만 명의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영향력이 커졌죠. 자, 돌아왔을 때 31절에 보면 제자들이 베드로가 놓이기를 기도했고 돌아왔을 때 같이 기도할 때 성령님이 충만해서 그 안에 뭐 진동이 있었다고 이제 돼 있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런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담대히 전하도록. 그래서 거기서부터 지금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진행 중이죠. 저희가 오늘날도요 선교지나 교회를 볼 때 성령님이 어디서 지금 추수를 일으키고 계시는 건가 보면 그곳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죠. 왜냐하면 성령님의 강한 이렇게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의 역사가 없이는 본격적인 추수가 잘 일어나지 않잖아요. 한국에서도 70년대부터 90년도까지. 그래서 이렇게 한국 교회의 역사를 볼 때 지금 현대 지금 사역자들 대부분 사역자나 열심히 섬기시는 분들이 70년대에서 90년대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세례, 성령의 은사들을 다 한 번씩 체험해 보셨던 분들이 선교지에도 나가 있고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교회에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로 다 섬기시죠. 그런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그 이후에 그 이후 세대죠. 그 이후 세대에게는 그렇게 어, 강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대신 변질된 은사주의 운동이 있어갖고 거꾸로 위험한 모습들이 더 좋은 열매가 맺히는 것보다는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들을 또 저희가 보기도 해요.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미얀마도 제가 2000년도 초에 섬길 때 미얀마에도 복음이 1940년, 1950년에 들어갔다가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문이 닫힌 것처럼 보이다가 1990년, 2000년도에 그곳에 갑자기 또 성령의 불이 떨어져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하면서 모이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가운데 복음이 확장됐죠. 그렇게 베트남도요. 동남아에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한 50년 동안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부터 1990년, 2000년대까지 거의 열매가 없다 다시 부흥들을 경험하죠. 그러니까 참된 부흥은 은사만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사람들이 다시 돌아오느냐 하는 거예요. 네, 한 지역에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지역으로 움직여 나갑니다. 아프리카도 그런 것들을 저희가 보고 있고요. 이제 남미랑 브라질을 놓고 기도할 때 어디서 주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저희가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단순하게 사람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이 어딘가. 왜냐하면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곳, 기름 부으시는 곳,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곳에 사람들이 말씀에 갈급해서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곳에서 추수의 역사가 일꾼들이 일어나고 추수하는 역사가 있죠. 저희가 그렇게 쓰임 받기를
저희가 그렇게 준비되고 쓰임 받기로 원하는 겁니다. 쓰임 받으려면 저희도 늘 성령 안에서 영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죠. 준비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베드로를 이렇게 준비시키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준비될 때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방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베드로의 한계성이 있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철저히 이 유대인의 그릇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그릇이 아주 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혼의 그릇 자체가 아, 지금 갈릴리 지역에 어부로 지냈기 때문에 갖고 있는 혼의 그릇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방의 국제화가 안 돼 있어요. 쉬운 얘기로요. 외국 나가서 안 살아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타문화로 가려면 바로 안 가집니다. 그래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누가 준비가 됐나?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바나바를 주님께서 교회 준비를 시켜주세요. 4장 36절에 사도행전이 갑자기 이제 살짝 이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네이 사람 구브로 출신 우리 요셉이라는 바나바가 나타나죠. 그리고 그가 아마도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될 가능성이 있었겠죠. 하여간에 이 사람은 마가의 다락방 우리 마리아의 형제다. 부유했었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밭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헌신했던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자고 또 사람들을 격려하는 굉장히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격려자, 바울의 후원자, 바울을 세워주는 사람이 돼요. 이걸 보고 또 흉내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있었죠. 이름을 자기도 인정받고 싶어서 잘못된 동기에 헌금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그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냐면 마음까지 꿰뚫어 봤어요. 그래서 동기까지 다 꿰뚫어 보죠. 성령 충만하니까 이 사람이 왜 헌금을 하는지, 이 사람의 동기가 무엇인지 쳐다보는 것만 해도 마음을 읽고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이 죽죠. 그래서 야, 무서웠어요. 무서운 현상이죠.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거짓 헌신하는 사람들은 그게 무서운 건데 이게 계속 일어난다 그러면 교회 무서워서 아마 아무도 못 올 것 같아요. 하나의 경고의 사건이죠. 잘못된 동기로 섬기지 말라고 초대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님께서 경고를 주셨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얼마나 강했냐면 사도행전 5장 또 15절에 보면 지나갈 때 베드로 지나갈 때 뭐가요? 그림자만 덮어도 병이 난다 그랬어요.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강하게 왜냐하면 베드로가 처음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기 때문에 그 교회의 권위를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의 권위와 교회의 권위를 복음의 권위를 세워주는 역할을 해주셨어요. 자, 이러면서 갈등이 또 바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성장 중에 이제 이 갈등이 6장의 시작이 돼요.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세우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6장 1절에 왜 갈등이 생겼나? 그 안에 두 가지 분파가 있었다는 거죠. 헬라파 유대인이랑 히브리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은 뭡니까? 예루살렘과 유대 출신들. 그러니까 본토 출신들, 국제화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이민자 그룹이 아닌 사람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할 때 그곳에 15군데에서 온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었다 그랬죠.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교회에 굉장히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유대인인데 본토 출신이냐 이민자 출신이냐. 근데 어디나 다 홈 어드밴티지가 있죠. 본토 유대인들이 영향력이 더 강했어요. 그래서 밥 먹을 때 구제할 때 아마 차이가 났었나 봐요. 그래서 과부들이 좀 소외되는 헬라파 사람들이 소외되는 일이 생겨서 그게 갈등이 있었다고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쓰고 싶어 하세요?
헬라파 유대인들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교회 내에서는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영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두 사도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7명의 집사님을 이제 택하게 됩니다. 이름을 보면 다 그 헬라어 이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추측하는 것은 7명의 집사님은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민자 그룹에서 뽑아서 밸런스를 좀 맞춰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성령 충만한 분, 지혜 충만한 분, 칭찬듣는 사람.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영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는 사람이라니까 이 혼의 부분, 그다음에 사람들을 섬기는 것 이런 것까지 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저희가 그래서 사도의 직무는 4절에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기도와 말씀 증거하는 데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이게 사도가 하는 일이에요. 영적인 사역에 집중해 줘야 되죠. 그러면 집사님들이 하는 사역은 무엇인가? 사도들이 영적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높고 낮은 거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을 분담을 나눴죠. 사역이 커지면서. 저희도 앞으로 그 이 아미나에서 이렇게 잘 분담이 돼서 이 유기적으로 또 선교지랑 역할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본질적인 사역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질적인 걸 하지 않으면 부수적인 거에 다 시간을 빼앗기게 되죠. 예루살렘 교회가 벌써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질적인 걸 하지 못하고 부수적인 사역을 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인이 많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구제하는 거, 그다음 그 안에서 내부적인 문제들, 내부 안에 교통 정리하느라고 바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가 사도의 사역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 관리하는 관리 사역으로 다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각을 바꾸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것이 이제 스데반 집사님이 나타나시는 거죠. 자, 베드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잠깐 이 몇 년 얼만큼의 시간이 잠깐 흘렀는데 이 사이에 교회가 커지면서 본질적인 사역을 놓치고 있다는 걸 보게 돼요. 사람의 연약함이에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 갖고 조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림자만 비춰도 어떻게 돼요? 병이 났어요. 그런데 본질에서 너무 주변의 상황이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본질에서 서서히 바뀌어 나가는 모습들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연약해요.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역의 영향을 받게 돼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금 본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금 확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죠. 네, 스데반 집사님이 그 역할을 저에게 해줍니다. 제가 오늘 여기까지 저희 같이 보고 마치도록 하죠.